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공연에 나누기를 합니다. 기도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에게 바라는 바를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다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단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게 기도는 무엇일까? 나에게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또 성경에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어쩌면은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됐습니다만은 기도가 무엇일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기도가 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해오는 것처럼 기도는 정말 내 호흡과도 같구나.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도는 내 몸에 핏줄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머리나 손끝이나 어디에 만약에 바늘을 찔러봐도 피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피가 안 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가 나야 됩니다. 피나도 찔렀으면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안 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 사실 쭉 오장육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이 안이나 밖이나 어디든지 다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어디를 우리가 주사기를 찔러본다 할지라도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물로 됐다고 하지만 어쩌면 피로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핏줄과도 같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나게 되어져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피가 솟아나게 되어져 있죠. 찔러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조금 기능적인 모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통신 매체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큰 역사적인 기적이라 할 만큼 기도 응답은 없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살아가면 사소하게 살아가고 좀 큰일 났다라고 할 만큼 조금 사소한 일들을 경험해 볼 때에 본성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9를 부르는 것처럼 급하게 급조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도리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물론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비상전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진짜 비상전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통신 매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때려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테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 가도 터질 수 있고 언제 어디 가도 소통되고 하나님과 어쩌면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대로 사이렌 울려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느긋하시면은 천천히 오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전화기와 같은 통신 매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소원 성취되는 것. 그래서 세상적에서도 기도라는 말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라는 것을 빌어서 응답받는 게 기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내 뜻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뜻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선적인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기도라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자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두 가지일 수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인대학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가사 속에서 기억나는 거 뭐였습니까? 기도는 능력 또 거기 말고 이야기해보세요. 또 생명 광태 산성 정도 나오네요. 빛 가운데 또 용기를 주시고 그렇죠. 저도 보니까 능력이요, 번쾌요, 피난처요, 요새요, 능력, 또 산성이요, 호흡이요, 생명이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우리 연약하게 용기를 주시는 이 기도. 누가 그렇게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그 사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실제적인 경험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는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파스, 영어로 올, 모든 것이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이것이 항상 매일매일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흐린 날만 좋은 날만 비 오는 날만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비 오는 눈이 오나 어떤 날이든 모든 그것을 가리켜서 항상이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늘 이것이죠. 이 말씀과 인간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선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우리를 두고 가시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의 항상과 예수님 하신 항상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근데 예수님의 의무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죠. 그건 우리의 책임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 항상 지켜주세요. 그저 먹겠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항상과 예수님 하시는 항상,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항상은 하나의 짝을 이룬다. 짝, 이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함께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책임을 다하세요. 나는 책임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일은 항상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도 떠나가시면서 내는 너희와 세상 떠나가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서로가 항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르치시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학교에서 시험을 테스트 있게 아니에요. 영어로 본다면 유혹한다, 미혹한다. 템퍼테이션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러죠. 마귀가 우리를 페리가스모스라는 이런 헬라단인데 우리를 시련받게 한다. 우리를 유혹한다,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안 되면 시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험의 힘이 어떻다면 우리 기도 힘을 더 있어야 됩니다. 더 힘이 써야 돼요. 기도가 한동만으로 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조장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도 하여금 시험 받게 하는 것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마귀가 가장 전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의 다리는 마귀죠. 우리를 단순히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 들으니까. 결국 시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만드는 이것을 조작해 가는 것이 마귀 장단이죠. 마귀가 다 뒤에서 조작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는 단순한 시험이 안 빠진다, 시험을 이긴다라기보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때의 기도도 마귀는 틈을 엿보는 것이죠. 우리 장병들도 외곽 경비를 하고 하시겠지만은 가장 외군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침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취약지문. 매번 답사해가지고 과연 어디가 경비가 약한 것인가? 어디를 뚫으려면 좋은 것인가? 어디에 철저하게 허술한가? 어디에 경비가 허술하고? 어느 초소에 소금들이 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불이 뜨고 있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찮은 곳으로 더 시원찮은 곳으로.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깨있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바빠서 기도 못하겠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고 그때가 마귀는 가장 호기를 보는 거예요. 가장 철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했습니까? 주일날보다 편견을 가져오겠죠. 아무튼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뭔가 다가오는 그런 일들은 계속의 세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시험 없이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시험은 있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은 있어요. 시험 없는 날은 천국 가야 되죠. 죽어야 되죠. 시험 없게 해달라는 것은 나 거두가 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도 시험에서 건져지고 주게 되고 내가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사지함을 받고 죄에서 건지게 받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게 뿐만 아니라 빠진다 할지라도 건지게 하는 비결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최상의 비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약해져가고 내 약한 점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받게 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마귀 밥이 되게 한다. 그래서라도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그 자체가 자신은 죄를 짓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며 사무엘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정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도의 선지자로 살겠다, 남은 생에 살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응답받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저 공중의 허공에 맴도는 기도, 밑도 걷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시죠 한 그 기도는 분명하게 밑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허공에 맹떠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소리 누가 들어주시겠나?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기억해 주시고 다 입력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경대학에도 광안리 드론 쇼하는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저리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하면은 수백 대 드론이 해변가에 있어가지고 올림픽 할 때 그렇게 쇼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똑같은 무기를 색깔을 그리고 모양을 해가면서 하늘에서 춤을 추며 수백 대 드론이 막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다 조작한 한 사람이. 저는 100대면 100명이 서로 조작을 들었어요. 100명이 조작한 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수동적인데. 근데 거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백 대의 드론이 공중 밤하늘에 가만히 바닷가 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내려가지 무늬와 모양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신비롭다라고 합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입력을 해놓으니까 기계가 자동으로 되죠. 신비할 정도로 그렇게 발달하는 우리의 이런 기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입력해가지고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다 풀어헤치시고 이 모양 내라 저 모양 내라 이 색깔 내라 저 색깔 내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컴퓨터만도 못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내비게이션만도 못하시고 인공위성만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설계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못 그립니다. 우주 전체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거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인정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시간 맞춰가지고 5분 후엔 이렇게 비춰가라고 7분 후엔 이런 모양을 내고 이미 다 인정되면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부닥치지 아니하고 오합지졸하지 아니하고 막 진짜 정연하게 새 모양도 하고 독수리 모양도 하고 사람 모양도 하고 빛깔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소리 내고 우리가 꽁꽁거리는 소리를 할지라도 무슨 소리 이미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하드웨어에 다 입력해 놓으시고 그래서 타임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그건 이렇게 내고 저건 저렇게 내고 이미 하나님이 다 입력해 놓지 않겠는가 우리의 논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맨날 소리를 내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소리도 없고 뭐 잡소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방언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딱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믿음은 내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으시다.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걸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내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내민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 내민이 우리 문을 고쳐주세요 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 있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 문을 뜨게 할 줄을 너는 믿느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너는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자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눈만 뜨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라 내 영혼을 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28절 이 두 명인에게 내가 그래 할 줄 믿느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만지시면서 눈뜨게 해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못할 거야.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도 난처하실 걸, 하나님도 곤란히 하실 걸, 곤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입장에 깜짝 놀란 자까지도 만들어야 돼. 정말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도 구해보세요. 그런 것도 구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걱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세요. 하나님을 걱정거리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간단하도록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막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내가 원하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는 얘기가 휘발유 한 통 달라고 해서 휘발유 한 통 주면 됩니까? 소주 달라고 해서 소주 주면 됩니까? 울어도 주면 안 돼요. 날카로운 칼을 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냐?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여인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야 너도 성령을 힘들이 아들을 낳는다. 그 말씀 배경 속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중단되든지 인내가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불이 굳게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를 중단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이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데 몰라. 사용할 줄을 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열어봐야 돼? 어떻게 경로를 찾아 들어갈지는 몰라. 우리가 그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만든 것처럼 우리 기도가 제대로 인내 있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너를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활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군세력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역하고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손이 떨림을 받아서 안전하고 승리하고 늘 기도 생활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밑에 결론조리를 보고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임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죄와 시험을 이기고 바른 나를 응답하여 죄업 있는 믿음으로 더 온전하게 숨기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그 또대를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승리 생활에 하시는
우리 모든 본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